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큐티인 어제 12월 5일 말씀인데요.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주제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으로 나누실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적용 질문을 딱 보면서 머리를 싹 스치던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 정도 되는 15년 더 전인 것 같아요. 제 대학생 때 일입니다. 컴퓨터실에서 학교 컴퓨터실이에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제가 뭔가 과제를 막 하고 있는데 밑에 컴퓨터를 탁 보니까 그 당시 되게 비싼 외장 하드라는 기계가 거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꽤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고서 마음에 이런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건 도대체 누가 잃어버린 물건일까? 이거 힘들게 샀을 텐데 이 안에 되게 소중한 자료가 많이 들어있을 텐데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야, 이걸 찾아줘야겠다. 제 어린 마음에 이거 꼭 찾아야 돼. 이거는 주인을 꼭 찾아줘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고이 들고서 이렇게 들고 바로 옆방에 있는 복사실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맡겨놨는데 혹시 주인이 찾으러 와가지고 이거 어디 간 거야? 하고 헤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제가 그 자리에 쪽지를 남겨놨어요. 여기 있던 물건은 바로 옆에 복사실에 맡겨놨습니다. 복사실에서 찾아가세요 라고 쪽지를 남겨놓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혹시 이 사람이 쪽지를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나가면서 입구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제가 컴퓨터실에서 이런 물건을 습득해서 옆에 복사실에 맡겨놨으니 혹시 누가 찾으러 오거든 복사실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못 찾을 수가 없다, 자기가 뭐 기억력이 있으면 분명히 찾을 거다 하고 너무너무 뿌듯하게 돌아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저한테 그날따라 수업 듣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계속 전화가 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수업 들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딱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죠? 전화기를 딱 눌러봤죠. 저한테 당장 되게 고압적인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조영광 씨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복사실 가셨죠? 오늘 도서관에 컴퓨터실 가셨죠? 그러는 거예요. 네, 갔어요. 거기에서 외장 하드 습득했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당신 지금까지 전화 안 받았으면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넘기려고 그랬다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저는 옆에 복사실에 맡겼는데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 학생이 돌아가 본 거예요. 컴퓨터실에 한참 있다가 그 와중에 얼마나 부지런한 청소 아줌마가 그 쪽지를 치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보고서 이거는 도둑 맞았다라고 100% 확신을 하고서 뛰어간 겁니다. 어디로 뛰어갔냐 하면은 CCTV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돌려본 겁니다. 그리고 저 얼굴을 보고서 이놈이 이거 생긴 거부터 아주 도둑놈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다고 그걸 같이 돌려본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그 경비실에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새 경비 아저씨가 교대를 하셨대요. 네, 이게 꼬이려니까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려다가 졸지에 도둑놈이 돼가지고 경찰서 끌려갈 뻔 했습니다. 다행히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의심받으니까 마음이 진짜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억울하다는 단어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도둑놈으로 몰리니까 마음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의심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그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이전에 겪었던 의심받았던 사건을 탁 떠오르면서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을,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저는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거 하신 거 아니냐고, 저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쪽으로 데리고 가시냐고, 저는 이거를 원하는데 왜 다른 거를 하셨냐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저의 수많은 의심들을 싹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때 의심 받았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 없는 그 순간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했던 그 순간들에, 아니 지금도 마음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이 순간들에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찬찬히 한번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좀 콕콕 집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믿음 하면 떠오르시는 인물 혹시 계신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는 떠올랐는데 혹시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 하면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과연 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8, 9,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나갈 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목사님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안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보여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너 일어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일단 출발해. 하나님 어디로요? 나중에 보여줄게. 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아직 안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엊그제 저희 중고등부 부장님이랑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중고등부 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에도 이야기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성경에 있지 하고 얼른 찾아봤습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전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장래일을 다 헤아려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꿰뚫어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답답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깜깜해. 미래를 알지 못해서 앞이 깜깜한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혹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거 점쟁이라도 찾아가 봐야 되나? 미래를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길은 원래 미래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면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계획을, 우리들의 방향성과 계획을 다 잡아버리고 내 계획, 내 이론, 내 생각, 내 주장을 밀어붙이고 싶다면요, 그게 우리가 100% 죄인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저희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관철시켜서 끌고 가고 싶은, 관철시키고 싶은,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약속 의지하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에 집을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텐트에서 자보셨나요? 텐트에서 자보셨나요? 저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딱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였습니다. 되게 낡은 3인용 텐트를 2명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갔어요. 산악 훈련이었어요. 산에서 텐트 치고 자는 훈련이었어요. 텐트가 저는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 무거운 텐트를 짊어지고 가서 저는 텐트가 어렸을 때 지은 그런 캠핑용 텐트처럼 쉽게 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용 텐트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묵직하게 얼마나 무거운데 치기도 얼마나 힘들게 치니까 해가 져요. 이제 너네 들어가서 자래요. 3인용 텐트인데 딱 봐도 이건 1인용입니다. 1인용인데 거기서 3명이 들어가서 자래요. 3명이 들어갈 수가 있나? 네, 군대는 다 되더라고요. 똑바로 누운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누우니까 다 누워지더라고요. 그래갖고 3명이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너무 좁다 생각했는데 좁은 게 진짜 다행이었습니다. 왜 다행이었냐 하면은 그때가 5월이었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5월 산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셋이서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밤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떠요. 해가 떴습니다. 바로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뭘 시키냐 하면은 다시 텐트 걷으래요. 텐트 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걷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잘 걷히지도 않은데 그거 다 걷었으면 다시 짊어지래요. 그 다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장막입니다. 이게 장막이에요. 아브라함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 짓고 정주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 장막집에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아. 어디로요? 그거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출발. 그 무거운 장막 가서 힘들게 치고 자면은 다시 걷어 또 가. 여기 좀 마음에 들어 좀 더 있고 싶은데요? 아니 가다 보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내일 여기 출발하죠? 아니 여기 좀 더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장막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어디 경치 좋은 데서 야외에서 캠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고달픈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은 바로 그런 장막 생활이 믿음의 발걸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었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집을 짓고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렸어 하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도 따라오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텐트 걷어 하면 예 걷고, 이제 출발해, 네 출발하고, 너 여기 머물러라 하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사는 삶,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길을 고치고,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가고, 너 그거 틀렸어 수정해 하면 수정하고, 그거는 맞아 그건 붙잡아 하면 붙잡고, 고치면서 장막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오늘 다 안 읽었지만 바로 뒷장에 넘겨보면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인 겁니다. 이곳에서 영영 세세 무궁토록 살 것처럼 집 짓고 버티고 뭉개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 그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저희 1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11장이 방금 읽은 1절은 1, 2절은 바로 앞에 있는 10절 후반부랑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가 히브리서 10장의 후반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 33,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제가 좀 힘주어 읽은 게 이 히브리서 기록 상황입니다. 고난, 큰 싸움, 견디어내야만 하는 상황,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갇히고 너희들은 소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처절한 상황입니다. 처절한 상황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환난과 핍박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해서 제가 되뇌고 곱씹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빨간색 글씨 한번 보세요. 바라는 것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실상이고 하나님께는 그게 손에 붙잡히는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 눈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시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기에 동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만들어준다고요. 믿음이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단이 끝도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봐도 한참을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봐도 까마득해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안 보여요.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이 험한 길에 가고 가도 끝이 없는 험한 길이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파란색 사람이 보면은 주저앉아 있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나 더 이상 지쳐서 못 가.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저게 바로 현재밖에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현재에 갇혀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시선은 현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끝을 보시죠. 우리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믿음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구원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저 끝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것을 저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저 바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 길 끝에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붙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실까요? F1으로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우리의 눈에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까 그 걸터 앉아 있었던, 그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던 그 사람처럼 현재밖에 안 보여요. 안타깝게도 우리 눈에는 현재의 상황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저 소망은 당연히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당연히 안 보여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구원의 길에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길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 지선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 집회 했었던 순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기 함께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아쉽게도 참석 못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방송실에 있었는데 저 방송 그때 막 해야 될 게 많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울면은 이 방송을 못 보는데 이거 눈물을 참느라고 정말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인터넷에서 지선 전도사님하고 또 찾아봤어요. 간증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때를 그때 감동을 되새기면서 이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으셨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친척집에 맡겨져서
눈칫밥 먹고 살면서 영양실조 걸리고 장티푸스도 걸리셨대요. 제가 막 써놨는데 이질도 걸리셨대요. 한쪽 귀는 이명이 오고 습관성으로 코피가 나고 영양실조가 걸리고 안 걸려본 병이 없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이제 가정을 이뤄서 그 아픔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 같을 때 사고가 터집니다. 이 아들이 220V 그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꼽은 거예요. 그래갖고 감전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났는데 이게 다 이제 감전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끝마디가 잘렸어요. 손가락이 다다다닥 잘려 나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수술, 재수술, 재재수술, 재재재수술 반복되는 재수술 속에서 지쳐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지쳐가는 지선 전도사님한테 하루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저 수술실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 저 수술실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계셨어 라고 하는데 이 지선 전도사님이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함께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를 제가 받아쳤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믿음이 진짜 없는 자였다. 엄마가 못 들어가는 수술실에 예수님은 함께 들어가시는데 낙심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누워있는 거는 저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나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왜 엄마도 아빠도 돈도 없고 왜 맨날 아파?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으로 외롭다 하고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듯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는 말이 처음으로 진정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분이 그 환난의 순간에서 붙잡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 전도사님이 여기서도 불러주셨던 그 찬양을 그 간증에서도 찬양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듣는데도 그 감동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도 같이 들어가 주지 못하고 아빠도 들어가 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엄마도 함께 해줄 수 없고 아빠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과연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선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되어서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저는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동행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요, 저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귀히 보시는데,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솔직히 보니까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저희 믿음이 너무너무 적은데, 믿음이 진짜 너무너무 적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싶은데 오늘 말씀에서 또 저에게 막 와닿은 게 하나 있습니다. 11,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 살아요? 믿음의 사람 맞나요? 제가 얼른 또 성경을 뒤져봤어요. 사라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 믿음 있나요? 사라 믿음의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이 맞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혹시 이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나한테 진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믿음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누가 그렇게 믿음이 큽니까? 누가 그렇게 믿음이 큽니까? 별 인생이 없습니다. 다 풍랑 앞에 흔들리고 두렵고 환난 앞에 초라해지는 작은 믿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직분자, 목사 한 수 받아 앞에서 설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11, 12절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 사라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봐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큰 게 아니고 우리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이 커서 흔들리지 않는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 믿음이 이만큼 있어요 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아무 공로 없는 진짜 100% 죄인된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서 감히 자격 없는 저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그래서 제가 이 찬양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앞에 딱 서보니까 나의 믿음의 민낯이 딱 보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적었구나. 나의 믿음이 진짜 적었구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자랑거리가 쌓일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자랑할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오직 주님 의지할 것뿐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